다시 할게요. 마지막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예, 광고 이렇게 소개 하나를 빠뜨렸어요. 우리 정명자 집사님, 박주현 쌤 어머니 지난주에는 이제 그 장례 마치시고 인사하셨는데 교회 이제 계속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연습해갖고 부를까요? 곡 정해서 새신자 이제 자꾸 새신자가 오니 노래 연습해서 부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올해는 기장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장 통합 측은 올해 이제 30주년을 맞았고 기독교 성결교회는 20년이 되었습니다. 예장 합동과 고신 또 합신 이런 교단은 여전히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합동 측은 이제 여성 안수 건이 헌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서 수많은 교단들이 이 여성 안수를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보면 헌의하고 부결되고 헌의하고 부결되고를 몇십 년을 거듭합니다. 이번에 예장 합동은 단번에 통과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50년, 30년, 20년 그리고 어떤 교단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여성 안수가 거부되었던 이유들은 지금은 좀 입에 올리기에 낯뜨거운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더 여성 안수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이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안수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생리하는 여성, 그런 여성이 어떻게 강단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부되었던 이유인데 오늘날로 치면 이것이 오히려 더 여성 안수에 합당한 조건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보다 더 합당한 그런 조건이 있겠습니까? 대놓고 여성이 굳이 전도사 정도면 되지 목사가 돼가지고 남자들의 자리까지 이렇게 빼앗으려 하느냐라는 이유는 너무 노골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솔직하게 느껴집니다.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는 무조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 특히나 그 변화의 속도가 몇 배로 더 빠른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보면 이런 말들은 지금은 분노보다는 조금 그냥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이 이제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넷째 주에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총대 비율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이죠. 10.5%입니다. 그렇지만 뭐 도토리 키재기다 생각합니다. 여성 몫의 할당제를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이 이제 보장된 그런 비율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국회나 기업이나 대학이나 또는 정부 국가기관 등은 여성 할당제를 30%를 넘겼고 이제 남녀 동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턱없이 느린 속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앞서가면서 세상을 번역하고 정화시키기는커녕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심각함을 느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현장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개의 기장교회 중에서 전도사를 포함해서 여성 목회자가 담임인 교회는 10%도 안 되는 120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립교회는 10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제가 알기로 100명 규모의 교회에 여성이 담임인 교회는 우리 전국에 2-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0개, 물론 이 1,500개도 너무나 작은 숫자죠. 기장교회가 작으니까요. 이 1,500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당연히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 안수 50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진보교단 기장교회의 민낯입니다. 심각함을 넘어서 끔찍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일까요? 여성이 목회라는 직업에 부적합하기 때문일까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엄연하고 또 특히 목회라는 것은 남성의 영역이기 때문일까요? 이런 참담한 숫자를 보면 갑자기 정말 갈 길이 아득하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장 여교육자회에서 정한 여교육자의 주일입니다. 교단에서 정한 제1동포 선교주일이고 개척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조절 첫째 주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착취당하는 그런 자연과 생명들을 생각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여전히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제1동포들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 이제 개척한 연약한 교회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절반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주변인으로 밀려난 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 목회자들을 생각하는 날로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갈릴리의 어느 회당이고 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죠. 그러나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의 여정을 완성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안식함으로써 이 창조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노예도 이방인도 짐승도 심지어 땅마저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이름만 거룩하고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는 일, 이 불합리함들을 깨트리는 일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장소로 회당을 주로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 교인들이 모이는 어떤 예배의 장소인데 남녀의 차별이 없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병든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배척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대부분이 회당에서 일어났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그 회당에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거기 모였습니다. 회당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안식일에 모여서 누구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해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들에게 제한되긴 했지만요. 회당은 제사만 드리지 않았지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모임 장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곳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평등하고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정도요. 그리고 그날은 거룩한 날 안식일이었죠. 예수님은 안식일과 회당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몸소 경험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날 그 장소, 즉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만 전할 뿐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먼저 고치셨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 앞장에 보면 그리고 이어서 시몬의 장모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시몬의 집으로 온 그 많은 병자들 그리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 등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손 마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당의 의미와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회당과 안식일이 왜 있는 것인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감시의 눈초리로 예수가 어떻게 하나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오늘의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4절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또 열병 환자, 또 오늘처럼 손 마른 사람 말이죠. 그런데 단지 그 신체적으로 눈에 띄게 그 아픈 그 사람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치유 사건에서 실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존재는 그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 사건의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정작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자신의 병든 곳을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는 그 주변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본다면 손이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여기 등장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표현되지 않은 이 사람일까요? 손이 마르는 병은 또 어떤 병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다음 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손이 마른 사람인가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손을 쓰지 않는다. 손 사용법을 잃어버렸다. 손이 도구와 멀어지자 사람이 생명과 멀어졌다. 손이 자연과 멀어지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졌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손은 손사래를 친다. 종주먹을 쥔다. 도시에서 손은 나쁜 시그널이다. 누구도 손을 쓰지 않는다. 손이 손을 부르지 않는다. 손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을 하는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손은 우리 삶을 가꾸죠. 그 손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온갖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 청소, 또 정리정돈 같은 것에서부터 손으로 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도 예배 후에 진짜 예배, 맛있는 음식을, 점심을 같이 드실 텐데요. 식사하면서 거기 들어간 손길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의사들이 그 손이 마르니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보십시오. 엄마의 손, 청소부의 손, 엔지니어들의 손, 그렇게 다른 손들까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을 보세요. 그 손이 말라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가게 합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손이야말로 살리는 일을 하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손은 서로의 관계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잡아주고 만지고 두드리고 쓰다듬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을 우리는 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 한 편을, 또 다른 시 한 편을 나누겠습니다. 홍수희 시인의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체온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따뜻할 때가 있네.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너의 아픔, 너의 외로움, 너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다 내게로 전해져 와.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나의 아픔, 나의 고단함, 나의 간절한 바람까지도 다 내게로 전해져 가. 부디 말이 필요 없겠네. 부디 설명이 필요 없겠네. 마주 잡은 손 하나로 너의 생이 나의 고단한 생을 감싸주고 나의 생이 너의 외로운 생을 감싸주고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시린 손과 손을 마주 잡았을 뿐인데 그런데 그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손을 쓰지 못하게 된 사람이겠죠. 무슨 이유로 손이 말랐는지는 모릅니다. 다쳤는지 또는 안 쓰다 보니까 굳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손을 조금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는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선한 애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직역을 하면 일어나서 가운데로, 일어나시오 가운데로입니다.
우선은 뒤로 물러나 있었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가 일어서야 하는 그 위치는 더 이상 물러난 그 뒷자리가 아닙니다. 한 가운데, 공동체의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대는 중요하다. 그대는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일어나라. 마침내 그대의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대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중심에 서 있지 않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중심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람보다 더 뒤에서 정말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 손잡아 주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죠. 치유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손 마른 채로 살아가기로 한 것일까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깊이 슬퍼하십니다. 이 당연한 질문 앞에서 입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은 화와 슬픔이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인데 화를 내면서 그들을 둘러보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 분노를 폭발시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낸다, 감정을 표현할 줄 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화 앞에 붙은 그 헬라어 전치사를 보면 그것이 메트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화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화를 가지고, 화를 쥐고, 화를 낸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화는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탄식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하고 접두사하고 슬퍼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탄식했다 이렇게 평범한 표현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을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며 탄식하시는 것, 이 깊이 슬퍼하시는 이 슬픔을 누구 때문에 느끼는 슬픔인가요? 손 마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도 지금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굳어버린 다른 사람들인가요? 후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화와 슬픔은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었는데 이 화는 폭력적인 화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 화와 슬픔의 대상은 오늘 병고침을 받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원본이죠.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약간씩 바꿉니다. 그런데 이 다른 두 복음은 이 5절의 이 부분, 화를 내시고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 화내는 주체를 바꿔버립니다. 누가 화를 내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잔뜩 화를 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딱 그 어떤 속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어째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대목을, 이 구절을 생략했을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을 아마 그들은 용납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화를 내? 또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을 두고 슬픔을 느끼셨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을 두고 슬픔을 느끼셨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속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손 마른 사람들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사랑입니다. 즉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 모든 사람들,
안식일에 생명을 얻고 선한 일을 배워야 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까지입니다. 6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손을 내미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은 그 집단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중심을 차지하고 약자와 소수자를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공격하고 희생시킵니다. 유대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소위 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직업적으로 모욕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주변인, 약자, 소수자들에게 죄인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붙여놓고 그리고 먼저 정죄하고 공격함으로써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축소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대변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나중에 다시 건축되기는 했지만 멀리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토라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자체가 차별과 탄압을 피해서 모여둔 그런 약자들의 공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보여주듯이 그곳에는 누구나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역, 이방인들까지 허락된 어떤 영역,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에게 허락된 영역,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 등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은 유대인이라면 최소한 누구나에게 열린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내세워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차별하는 그런 권력 집단이 형성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수와 약자를 대상화시켜서 차별하고 착취하고 억누르고 죽이는 일들은 그렇게 특별하고 비상식적이고 어떤 범죄적인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거기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의 그 근거로 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당당한 집단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각 교단들, 장로교 교단들이 같은 기간에 이제 총회를 여는데 정통 보수를 내세우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기장 1974년 기장과 통합이 여성 안수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성경과 헌법을 지켜왔으며 우리 총회는 83회 총회와 102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 불가를 확인하였다고 자랑하면서 올해 109회 총회에서 역시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수가 거부되는 이유는 신학적 그리고 헌법적 그런 적법성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내세우는데, 그런데 교회 세습은 그 적법성에 맞았나 봅니다. 그 적법성의 근거는 성서도 신앙도 아닌 그저 돈과 권력이었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둘러싼 바리새인 집단을 뚫고서 예수님이 다시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그를 보십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의 그 헬라어는 에크테이노인데, 내밀어라 그냥 이렇게 앞으로 뻗어라 정도가 아니라 확장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으로 그의 존재가 커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으로 그의 존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확대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이상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한껏 펼쳐서 마음껏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손을 열고 삶을 열고 그리고 가진 것을 베풀어서 마침내 함께 더불어 존재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목숨을 살리는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누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지죠. 나가야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썩어버립니다. 꽁꽁 닫아 걸고서 더 채우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그저 욕심을 떠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01년 전 오늘은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 진도 7.9의 강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지진이 가져온 피해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일은 이 일을 빌미로 조선인 대학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유언비어의 발화지는 바로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새로운 내각이 출범한 그 불안한 상태에서 실업자 등의 폭동이 예견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불안을 잠재우고 그 불안을 먼저 스스로 야기시켜서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당시 가장 약자였던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자신들의 죄를 감춘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으로 밀려난 약하고 소수이며 또 정죄당하거나 손 마른 존재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마음이 완고해진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도 봅니다. 그들까지도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그 마음을 품어봅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로 우리의 눈길을 보내고 우리의 손길을 보냅시다. 어느덧 중심을 차지하고 누군가를 주변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자기 자신을 살핍시다. 창조절 첫째 주일, 여교육자회 주일, 제1동포 선교주일, 개척 선교주일입니다. 작고 약하고 억울한 이들이 우리의 기억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평등하고 또 평화로운 공동체이게 합시다. 그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고 친구이며 또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손 마른 사람들이며 그 마른 손을 펼치는 힘도 또한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한 손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그 손의 백서의 시의 끝부분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이 있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 손이 있었다. 나와 너 사이에 손이 있었다. 그 손을 부여잡고 싶다. 음식과 입 사이에 손이 있다. 지구와 입 사이에 손이 있다. 손이 우주를 몸 안으로 모신다. 손이 세상을 바꿔왔듯이 다시 손이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다.
나는 손이다, 너도 손이다. 오늘 말씀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차별의 언어와 경험 속에서, 특별히 성차별의 교회 현장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목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에 세우십시오. 그의 아픔에 함께 울며 탄식하며 그를 위해 노여워하십시오.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지금은 주변과 바깥으로 밀려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을 찾아 그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관심과 포기와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약자들에게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끊기고 말라 아픔에 신음하는 피조물들에게 희망의 빛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선한 일, 목숨을 살리는 일에 다른 한 손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동안 교우들과 기장 여교육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